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본질적인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셨죠. 빛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다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온갖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때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이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모가 떨어져 있던 자녀가 부모를 뵈러 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여러분, 예배를 다른 종교의 제사나 고사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는 신을 달래는 거예요. 행위예요. 정성과 재물을 가지고 신의 두려움을,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제사고 고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믿는 자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런 현장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말씀으로 지으시지 않고 직접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드셔서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러움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걸 구분해 놓으셨어요. 다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강아지나 소나 닭이나 호랑이나 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른 동물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특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 강아지를 부르거나 자기 집 강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예를 들어 돌돌이라면 돌돌아 엄마한테 와. 돌돌아 엄마가 밥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강아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강아지가 잘한다고 해도 개 엄마 개 아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 새끼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강아지와 가까워도 강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과 강아지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강아지는 그냥 사람이 돌봐주고 강아지는 주인에게 꼬리 흔들고 충성을 다하고 귀여움을 떨고 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항상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애완동물은 그냥 애완동물일 뿐입니다. 주인으로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냥 동물이지 여러분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개와의 관계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땅을 이 세상을 함께 책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말씀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섭리된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할 때, 본받을 때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의, 사랑, 선, 진리,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므로 죄를 씻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그 죄악을 은폐시키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죄까지 범합니다. 다윗 왕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고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할 때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죄와 죄과로 인해서 영혼은 짓눌려지는 것 같고 뼈는 마르는 것 같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자기의 영혼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진정한 회개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 드리는 것,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우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은 회개와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회개와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신앙의 중심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세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욕하는 시간, 정결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제사들이 낱낱이 아주 소상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제사와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기록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에는 그런 그 소상한 방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아무리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죄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그는 깨닫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용서함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행복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눈과 귀와 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낮출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눈과 귀와 입을 높이면 높일수록 불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눈이 높아지면 눈에 차는 게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다가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꾸 눈을 높이면 만족이 없어요. 불만투성인 거예요. 매일 싸움만 하는 거죠. 눈을 낮추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소중하고 귀하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자꾸 고급 음식만 먹게 되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으면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나서도 늘 짜증을 부려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행복해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낮춰야 하는데 그 낮출 수 있는 방법,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낮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 눈이 높아져 있고 이 세상에 둔 소망으로 눈이 높아져 있고 이 세상에 둔 온갖 즐거움으로 눈과 귀와 입이 높아져 있는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우리는 낮춰지는 거예요. 그 낮추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 새로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새롭게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거품을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품은 빨래하는 세탁기 안에만 유용하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는 거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거품, 사치와 허영이라는 거품, 명예욕으로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의 거품, 우리 삶에 끼어있는 온갖 잘못된 거품과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거품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거품이란 무엇입니까? 거품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품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거품 때문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탄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있는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거품이 빠집니다. 예배라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거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빠지고 우리의 눈을 낮추고 귀를 낮추고 입을 낮추고 마음을 낮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선하심과 거룩함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예배는 믿는 자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자리예요. 모여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장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혼자 성경을 많이 읽어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치우친 신앙, 건강치 못한 신앙으로 100이면 100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지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때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 5가지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예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잘못되면 교회도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인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 없으면 교회도 힘이 없고 교인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은혜가 없고 교인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가 바른 예배, 은혜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차라리 그 예배 드리러 나가고 하는 시간에 밀린 잠이나 자고 등산이라도 하면 건강이라도 도움되지. 그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성수는 등산 가는 것보다 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걸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보다도 먼저 창조의 법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너희도 안식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창조의 날로 삼아라. 그러므로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 받는 날이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챙겨가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마음과 몸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출근표에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어야 내가 나머지 6일 동안 또 내가 참 편안하게 잘 살지,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학교 교사 가운데 꼭 주일 예배를, 어른 예배를 드려야 하냐.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드려도 주일 예배인데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주일 예배로 때우는 사람, 그런 교사는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된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의 식사를 하고는 밥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간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 끼는 그렇게 때울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대학생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학교 예배가 저급하다든지 함량 미달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예요. 어른은, 청년과 어른이 드려야 될 공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영적 수준이 교회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교사예요. 그러니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다른 아이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닮아가게 하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자기 혼자 교회학교에서 은혜 받겠다고 애들은 떠들든 말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잘못 드렸든지 아니면 교사의 역할을 잘못하는, 둘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학교 예배를 드려도 주일을 성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99.999%는 변명이에요. 두 예배를 드리려니 괜히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바빠가지고 어른 예배는 못 드리고 후다닥 해가지고 애들 예배만 교회학교만 참석하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모든 주일날 이루어지는 어떤 봉사보다도 우선합니다. 아무리 주일날 크고 힘들고 놀랍고 굉장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위원들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봉사해야 돼요.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기도자, 설교하는 설교자 저까지도, 또 찬양대, 특히 찬양대 반주자들, 남 기도할 때 반주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반주하면서도 그 마음의 자세가 그저 그냥 반주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예배자지. 또 헌금 봉사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본인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중해서.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방송실에서 봉사자들을 혹간 보면 유리벽 사이로 보여요.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는 봉사자들끼리 잡담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따로 예배를 드리냐면 안 드려요. 이 방송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려면 3부에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2부에 예배를 드리고서 3부의 봉사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이게 가장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치십시오. 무엇이 우선인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수험생일 때 또는 학원에 가는 일로 인해서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 때 공부한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 자꾸 빠지고 고3 때니까 한 1년 공부에만 집중하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는 정신을 한번 잘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고3 끝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찾아보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부모들에게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 바쁜 일이 있으면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보고 내팽개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결국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갈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안 그럴 겁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그의 영혼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바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지혜와 말씀과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학생들 예배드리는 시간 기껏해야 가고 오고 다 합쳐서 3시간도 안 되는데 그 3시간은 딴짓 안 하게 하면 그 3시간은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양정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비전 아시죠? 우리 교회 비전은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 모든 각자의 예배를 향한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지 못했고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그의 인생이 끝까지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인생이 행복한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10년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내용이 우리가 기뻐하지는 삶의 내용이 있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죄로 인해서 혼란 속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간하지 못하여서 불행의 길을 걷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우선적이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